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24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빵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밤낮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내게 그 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40일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당장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에서 저렇게 빨리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빨리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늘 아래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고 많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신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나 빨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본질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앉혀놓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다른 것들과 바꾸어지는 것을 절대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나를 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부터 내가 다 멸망시킬 테니까 나를 막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막지 마라.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를 막지 마. 이렇게 소리는 지르고 있지만 그때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나를 말려줬으면, 나를 좀 막아줬으면, 네가 말리니까 참는다. 네 얼굴 봐서 내가 참는다. 이러고 싶을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막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속마음에는 모세가 좀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무엇인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두 돌판을 다 쓰시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지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실 마음이 진짜였다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모세야, 내려가지 마라.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된 그 다음에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너는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나를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완성하시고 화를 내시면서도 돌판을 주시며 모세를 내려보내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가 두 돌판을 내던져 너희 눈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저렇게 빨리 타락을 했다라고 화를 내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한 분노를 그대로 담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받은 그 두 돌판을 백성들 앞에 던져서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모세가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모세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말씀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릴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제정신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성을 차린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 보입니다. 모세만이 이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모세가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만이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쉬었을까요? 상황을 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탈진하고 또 굶어서 죽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호흡을 붙들어 주신 이유는 40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상황도 어렵고 도저히 기도할 힘도 나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는데 그래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우리의 타락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시다. 그 진노는 너무나 크기에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킬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진노의 불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어주신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도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아론도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셨다.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나 다운이 돼서 기도할 기분이 들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기도하지 않아야 될 만 가지 이유를 능히 이기고 남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고 불태울 진노도 잠재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제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40일 밤낮을 또 2번의 40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던 모세. 당연히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죽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호흡과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멈추지 마십시다. 21일 에스크 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뜨겁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이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두려움,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의 호흡을 붙들어 주셨듯이 우리의 호흡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진노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인생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